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부터 26장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2장은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이자 이제 엘리바스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 친구 중에서도 엘리바스가 늘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가장 길고 가장 짜임새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엘리바스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은 처음이나 이 세 번째 발언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 말 속에는요,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지 않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이렇게 멀쩡하게 되어 있고 욥 너는 하나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장의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잘 묵상해 보면 그가 하는 이야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으나 그에게 사랑은 없습니다. 욥은 이미 그 앞에서 많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는데 친구들인 너희들만이라도 나를 좀 이해해달라 라는 욥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엘리바스는 똑같아요. 조금도 욥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회개해라. 네가 잘못해서 지금 벌받고 있는 거다. 전혀 사랑과 욥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없이 지적하고 있는 것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실 때 똑같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전부 죄인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죄인 취급을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도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이 율법주의입니다. 종교적인 것에 빠져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너는 못하냐? 그러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다가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두려움이나 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에게 더 이상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 8절부터 보시면 욥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23장 8절과 9절에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으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라고 나옵니다. 사방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지금 살 수가 없거든요. 가족도 같은 신앙의 친구들도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이해해주지도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도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나를 구원할 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간절히 주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욥의 삶에 이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았을까요? 욥이 부유했을 때, 욥의 삶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다고만 나옵니다. 그러나 욥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자기 힘으로, 자기 재산으로, 자기 인간관계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까요? 동쪽에 가서 안 계시면 그냥 안 계신가 보다. 오히려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 좀 찾다가 안 찾아지면 다음에 해야겠다. 욥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동서남북을 다 주님을 간절히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씩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23장 15절 보시면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라고 나옵니다. 처음에 욥은 당당했었습니다. 나는 하나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던 욥이 점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것이 두렵구나. 지금 내가 당한 이 문제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욥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어지는 24장에서는 이제 욥의 시선이 본인과 같이 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일 때는 보이지 않았을 고아나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장 3절 4절을 보시면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문제에만 매여있던 욥이 점점 그 시선이 이제는 나와 같이 고난받는 사람들,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 자기가 겪은 그 억울함을 겪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눈이 넓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욥이 조금씩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점점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뜨거운 햇살 아래 과실이 점점 설익었던 열매가 익혀져 가서 가을에 맛을 내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이 한 인생을 점점 주님 앞에 성숙시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며 때로는 고난과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구나, 사랑으로 변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똑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도 돌아보게 될 것이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그 시간들도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이 욥기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한 걸음 더 깊이 있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